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부메랑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산에 가서 큰 깊은 골짜기에서 야호하면 뭐가 돌아와요? 산울림이 야호하고 되돌아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메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야호했더니 야호가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살면 그게 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좋게 살면 좋은 것이 돌아온다는 그런 또 의미가 다분히 얼마든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맞이지만 좀 육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좀 영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맏아들인 에서를 더 좋아하고 또 어머니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내용이 그래요. 그 가정이. 그래서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고 눈이 요즘 말하면 백내장이겠죠.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도 안 보여.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어. 근데 하루는 에서를 불러서 말했죠. 에서야, 이제 내가 갈 날도 가까운 것 같은데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염소를 잡아다 좋은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내가 먹고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싶으니까 산으로 가서 이제 사냥을 하겠죠.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옆에서 엿들었어. 다 엿들었어요.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 야곱아, 아버지가 형한테 이러이러 했다. 너도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오라. 내가 요리를 사줄 테니까 그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내가 축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도 많은 축복을 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임종 전에, 최후의 마지막 임종 전에 그 축복 기도는 성경에 보면 다 유효한 걸로 성경에 많이 씁니다. 그 모세도 그랬고 또 여호수아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 보면 마지막 임종 전에 축복 기도가 그대로 그것이 그 기도받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게 잘 이루어졌다는, 성경적으로 또 이 현세 삶에서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빨리 가서 염소를 잡아다가 어머니가 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입맛에 딱 맞도록 별미를 잘 해가지고 야곱이 주었어요. 네가 가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아라. 근데 아무리 야곱이 속일래도 속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다르지요? 형하고 동생하고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목소리들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팔에 털이 많아. 그러니까 염소 털을 갖다 붙였습니다. 옷도 형의 옷을 입고 이렇게 염소 털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삭도 좀 실수했겠지만 벌써 맛있는 요리 냄새가 코를 이제 감각을 주니까 빨리 그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그런 또 식욕이 또 땡겼단 말입니다. 근데 야, 아무리 들어봐도 내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 같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만져보세요.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 글쎄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어때? 에서가 아니고 야곱 같아.
속인 거지요. 오늘 중요한 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속였어요. 형이라고 속이고 그 축복 기도를 다 받고 아멘하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좀 늦게 왔겠죠. 와가지고 허둥지둥 아버지한테 염소를 뭐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려고 기도를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벌써 네 동생이 와서 기도 다 받고 갔다. 기도를 다 받고 왔기 때문에 다시 더 축복을 내게 줄 게 없다. 너에게 복을 줄 게 없다는 거야. 이미 동생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줄 게 없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이 다 있으니까 아실만 하고 오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요. 거짓말했지요. 근데 그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게 부메랑이라 그 말입니다. 말한 대로 자기가 돌아왔는데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특별히 야곱은 형이 죽이려니까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일 동안 살면서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죠. 또 그 몸종들 둘, 그래서 넷의 아내를 두고 12자식을 낳았잖아요. 특별히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좋아하고 사랑하던 여인이 라헬이었단 말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거든요. 큰 딸이 아니고 작은 딸이. 작은 딸이 더 이쁘고 더 좋았나 봐. 그래서 라헬을 통해 난 그 이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지요. 그래서 그 늙어서 이제 야곱이 늙어서 이제 난 아들이기 때문에 크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채색 옷을 더 곱게 해 입혔다 그랬지요. 근데 이 요셉이 늘 형들의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많이 했어요. 물론 꿍꿍 얘기도 있지만 그런 얘기 다 접어놓고 고자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했어요. 자꾸 고자질하니까 미워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형제들이 멀리 가서 목축을 하고 집에 자주 못 와요. 멀리 가 있기 때문에 한 100리쯤 갔나 봐요. 그 집에 자주 안 오고 가끔 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형들한테 심부름 좀 갖다 와라.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오늘 좀 갖다 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먼 길을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했지요? 저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놈이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웅덩이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서 굶겨 죽이려 했지만 그보다 돈이라도 한 푼 버리기 낫겠다. 애굽 장사꾼한테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옷을 벗겨가지고 염소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서 짐승들이 동생을 잡아먹고 나이다. 옷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야 정말로 짐승이 내 아들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쏘갔다. 중요한 설교 내용은 뭔가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더니 자식들한테 쏘갔다 이 말입니다. 그 부메랑으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한테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성경을 뭐 다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말하고 사는데 이 말을 잘못해 놓으면 그 말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합 왕 때에 아합 왕 그 바로 집 부근에 왕궁 부근에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나봇의 포도원이죠. 아합 왕이 나봇에게 건의했어요.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돈은 많이 주세요. 팔아라. 그러나 나봇은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은 팔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요청을 거절했죠. 그 아합은 좀 우유부단하고 좀 악성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나봇이 말 안 들으니까 마음이 좀 상했겠죠. 입을 덮어쓰고 먹지도 않고 그냥 누워있어. 그래서 모질고 좀 악하게 생긴 이세벨이 여보 당신 뭐 때문에 무슨 고민이 있어? 왜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밤날 덮어쓰고 누워있냐? 그러니까 2차 저차 그 포도원 나봇의 땅을 살려고 했지만 나봇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나봇이 왕을 욕했다, 모독했다.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였단 말입니다.
거짓 증인이셔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왕의 말을 거절했다가 순교도 한 겁니다. 순교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세벨이 그 나봇을 깡패 동원해서 거짓말로 죄를 만들어가지고 때려 죽였잖아요. 자기가 그대로 죽었어요. 행한 대로 죽었어요. 이제 예후가 왕궁을 이제 쳐들어갔거든요. 왕궁을 쳐들어갔는데 그때 엘리야와 예후 이런 사람들이 왕궁을 쳐들어가서 왕궁을 이제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예후가 창가에서 그 이세벨을 밑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 창가에서 축대, 높은 축대입니다. 그 왕궁이. 높은 축대 위에 왕궁이 있는데 그 창가로 집어 던지니까 그 축대 밑에 저 밑에 가서 또 떨어졌죠. 바닥에. 떨어졌는데 피가 튀잖아요. 개들이 그 피를 와서 빨아먹고 고기를 뜯어먹었다. 성경이 그런 데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 이세벨이 나봇을 돌로 때려 죽이더니 자기도 그와 똑같이 죽었어요. 행한 대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왕궁이 어딘가 하니까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계곡으로 한참 올라가니까 거기에 아합의 왕궁이 있더라고요. 왕궁터. 물론 옛날 건물은 다 없었지만 그 기둥이나 또 뭐 주춧돌이나 그 정문에서 장로들이 재판하는 자리 그거 다 봤는데 그 이제 이세벨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죽었다. 이세벨 떨어져 죽은 장소도 거기 다 확인하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못되게 사는 대로 자기가 그 보응을 받았다 그 말이죠. 나쁜 짓 하는 그대로 못된 짓 하는 그대로 자기가 부메랑으로 들어와서 그 벌을 그 화를 이세벨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세벨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인생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세벨이만 제한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랬죠. 그 귀가 떨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 말고를 사실은 100호를 쳤지만 머리를 이렇게 삐키는 바람에 귀가 떨어졌거든요. 예수님은 떨어진 귀도 다시 주워다 붙여지니까 다시 붙었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검을 다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정확한 증명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통해서 서울시가지를 쳐들어갈 때 그 반대하는 사람들 권총을 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었지요? 권총이 맞아 죽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한 대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역사의 증명이지요. 자기가 한 그대로 죽은 거예요. 군사혁명으로 서울시가지를 청와대를 밀고 들어갔는데 거기 뭐 막아서는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냥 빡빡빡빡 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그 총이 맞아. 김재규한테 총이 맞아 죽었잖아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았다. 그 역사적인 산 증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잘 살아야, 정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게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로 갚아주지요. 그런데 못된 짓하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못된 걸로 나쁜 걸로 갚아준다. 그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행동을 잘 가져야 됩니다. 마음도 잘 가져야 됩니다. 말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돌아온다. 좋은 것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나쁘게 했으면 나쁜 거 내게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것을 많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은 대로 이제 우리는 거두는 것이 이게 농부의 원리지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소비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땅에 식물을 심으면 이제 그 식물 그대로 거두지요. 그래서 뭐 우리 속담이지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난다 그랬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요. 그런데 감자를 심어놓고 고구마를 거두고 싶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거는 안 맞지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이 농부의 원리인데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행동을 심다 그 말입니다. 말도 심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을 심느냐?
무슨 행동을 하냐가 내게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체도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은 모든 삶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고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언젠가 거두게 된다. 그 말씀이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 선한 것을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다 그 말입니다. 그 세 번째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금방 당장 거두는 게 아니죠. 하나님 훗날에 내당대에 거둘 수 있지만 또 자손들이 거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거두지 못했다면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한이 쌓여 있을 것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내 당대에 거둘 수도 있지만 못 거둘 수도 있다. 아니면 후손들이 거둔다 그 말입니다. 조상님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자손들이 거두는 거예요. 자손에게 복이 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조상이 못된 짓 많이 했으면 나쁜 그 보응이 그 자손들에게도 가요. 이 가문에 흐르는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 조상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자손들이 복을 받죠. 조상이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셨다. 자손들이 그 벌을 받는 끼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때 조상은 뭐 내가 사는 건 아니지만 내 삶부터는 바르게 잘 살아서 자녀분들이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랬어요. 물론 불신자에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믿음의 가족들 안에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도와줘야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당한 자가 있으면 그를 돕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울이 이제 원하던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것은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랬죠. 손님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천사가 와서 이제 이삭을 낳을 것을 알려주었는데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 몰랐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사람으로 왔으니까 천사가 나그네인 줄 알고 오라 해가지고 발도 씻겨주고 맛있는 음식도 잘 대접하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단 말입니다. 천사들이 대접을 잘 받고 난 후에 마음이 감동되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으니까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러면 아들을 낳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나그네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바로 돌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을 그 이제 나그네 같은 천사들이 알려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복을 받았다. 성경 문자대로 보면 틀림없지요. 물론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열심히 우리 인생은 뭐 하는 거냐?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씨를 부지런히 뿌리자고. 요즘 봄철에 이제 가을에 거두려면 봄철에 씨를 많이 뿌려야겠지요. 곡식 씨앗을 많이 뿌려야만이 가을이 가서 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농부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옥토에다가 씨를 잘 뿌려 놓으면 100배를 거두기도 하고 아니면 60배 혹은 30배 거둔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거두려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말고 훗날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고 지난주에 설교드렸죠. 천국에 뭐가 있다고요? 저금통이 있다. 저금통이다. 많이 올려 쌓자 이 말이에요. 천국에. 그 죽지 않은 저금통이다. 그 통장은 세상의 은행이나 또 사람에게 어떠한 돈을 맡기면 그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천국에 저금통에다 쌓아놓은 거는 절대 그 정도 먹지 않고 도둑도 없고 잘못된 일이 절대 없단 말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저금통에다 쌓아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게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씨를 뿌리는 삶이에요. 착한 씨를 많이 심어야죠. 또 착한 말, 착한 행동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헌금들, 여러 가지 또 선교, 구제, 모든 것 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성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할 때 다 갚아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어요. 곧 눈물로 씨를 뿌렸다. 힘들게 어렵게 수고했단 말이죠. 근데 기쁨으로 거둔다. 거둘 때는 수확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선한 것을 많이 심자 그 말입니다.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서 선한 것을 많이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갚아주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부메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부메랑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내게 돌아온다 거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 오늘 말씀은 평탄하고 쉽기도 하고 아는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쓰시는데 뭐라 쓴 거 하니까 제발 성경 공부 그만하라. 안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죠. 그 뒷말이 좋아요. 알기만 하지 말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만 공부하고 이제 좀 지켜보라, 행해보라, 살아보라 그 말씀이거든요. 핵심이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많이 머리만 키워가지고 아는 척만 하지 말고 아는 거 가지고 살아보라, 생활해보라,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런 좋은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앞에 말만 들으면 틀린 말 같은데 뒷말이 앞에 말을 다 증명해 주잖아요. 많이 우리는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안 살아, 못 살아. 그래서 이제는 그만 알아도 그만 배워도 된다. 그동안 듣고 배운 것만 해도 지키면 된다. 살면 된다. 삶에서 아름다운 존재를 맞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인생은 부메랑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선한 것을 많이 심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는데 낙심하지 말라.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만사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때를 알고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심자.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쉬운 말씀 같지만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부메랑처럼 내게 아름다운 풍성한 축복과 열매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잘 심어서 자녀분들이 거두는 후손들이 거두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에서도 열심으로 착한 말을 심고 기도를 심고 또 아버지 복음을 심고 아버지 사랑을 심고 좋은 행동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도록 은총을 나리고 축복 나리어 주시옵소서. 자녀분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 살든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한량없이 부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의 왕으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